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다룬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식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따라 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2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라고요? 의라 2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약간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굉장히 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 정의, 의, 의로움. 구약에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일반 이렇게 삶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옳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굉장히 의로워, 굉장히 정의로워. 그런 건 저 사람이 옳다,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혹은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표현되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저와 여러분이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예요. 의롭다, 옳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신앙인 중에 어릴 때 개구장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저 또한 철부지 개구장이어서 어릴 때 뛰어놀기도 하고 교회당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목사님이 안종성 목양실로 올라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목사님은 굉장히 의롭고 옳고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사시나무 떨듯 서 있지 않고 의연하게 서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의가 없으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설교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제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는
옳은, 정의로운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자,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뭐 하면 되겠어요? 지키면 돼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죠.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1000가지인데 9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래도 안 돼. 전체를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자, 묻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워요? 와, 똑똑하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바울이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를 얻기 위해서,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쓴 편지와 서신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율법의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 네 말씀 지킨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킨 말씀을 온전히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을 속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긍정적인 명령에서 난 누군가를 위하여 증언하며 그를 늘 축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를 적용하셨을 때 난 누구를 죽이지 않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미워했다면 다 살인한 자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다 살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난 누구를 미워하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누군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엑스레이를 투시해. 그러니까 몇 년, 2022년 10월 9일 너 그때 잤지? 그래, 딱 걸렸어. 지옥! 뭐 그러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 지옥 안 걸려면 뭐 하면 된다고?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의를 주실까요?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 고린도 전후서를 각각 읽을 거예요. 1장 30절과 5장 21절부터 1장 30절부터 제가 쭉 읽다가 주어가 예수는 이라는 주어가 나오면 같이 읽으면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우리의 의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딱 우리의 의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돼요. 예수는 주어. 그 다음 9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율법을 지금도 못 지키지만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난 70년, 80년의 생활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만큼 중대한 결과를 미친 교리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루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 미사를 집전하게 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구를 읽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이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좀 완전하게 서보려고 금욕생활도 하고 누군가의 잉여가 남는 공로가 남는 잉여한 걸 받기도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고해를 해보았지만 할 때마다 점점 영적으로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지 못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더 깊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 보니까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면 나는 여전히 죄인된 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 의에 대한 교리는 중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는가? 우리가 의가 뭔지 알았어요. 의는 의롭다라는 뜻인데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의는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킬 인생이 없어서 이 의가 누가 대신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똑똑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요? 안 할게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도와주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모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은 계속 똑같은 복음을 설명해 줘요. 저는 복음을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많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분들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나쁜 놈 그거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 들을 때 나에게 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그냥 예수 믿는 나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셨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먼저 여자에게 나시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그 다음 퀴즈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자, 두 군데 났어요. 어떻게 나셨다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으려면 우리가 뭐 다 지키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되고 인간이 물어야 될 모든 율법을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요구에 대해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순종을 하셨어요. 최고의 충성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으로서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순전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저촉을 받는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앞으로 지킬 것은 지켰다 칩시다. 근데 지금까지 못 지킨 거 어떻게 할 거야? 자, 퀴즈 떠냅니다. 지금까지 못 지킨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답을 못 하시면 유초등부를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너무 쉬운 거니까 죄의 삭은 훌륭하십니다. 주무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지킨 것, 지금 지켜야 되고 앞으로 지킬 것 말고,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까지 못 지켜온 거 다 뭐 하면 돼 이제? 뭘 다 지켜? 어떻게 지켜? 못 지켰다니까. 우리 성가대원도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주님과 영교영통 하세요? 아니 못 지켰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죄의 삭은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누가 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실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어렵지 않죠?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말 죄라고 하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이야. 정말 아가서의 표현처럼 입술은 아주 예쁘고 석류같이, 볼은 빨갛고, 털은 깃털같이, 염소의 털같이 반짝반짝이며 아주 윤기가 짜르르 그냥 흐르시는 그분이신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흠모할 만한 대상의 천지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삭신,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를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뭘 했다고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근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예쁘다고?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를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서 계셔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만든 온전한 여기 의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근데 내가 만든 의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종교 있으세요? 이슬람 종교가, 유대 종교가, 저 이단 종교가 이런 종교예요? 거기 전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만들고, 유대인은 율법을 660 몇 개로 만들어 쪼개서 다 지키라 그러고 지도 못 지키면서, 그 이단들은 그래서 교주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교주 믿으면 의가 해결된다고. 전부 율법의 의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를 1000년을 더 살아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야, 너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가겠어? 그때 딱 한마디에 간다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라. 간다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 간다.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애들한테 전해주지 마세요. 늘 신비로운 게 있어요.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하라 해도 어떻게 알았지? 놀랬어요. 저는 그래도 제법 저도 논리를 갖고 아내도 뭐 교사님 뭐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머리 좋은 애도 있고 머리 나쁜 애들도 있고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근데 제가 머리 나쁜 애들에게 야, 너희들은 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 구원 얻은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구원의 깊이가 아직도 깊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구원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거듭났다, 태어났다 말하고, 구원의 깊이가 깊지 못하는 사람, 너희들은 아직 못 태어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의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거듭난 신자일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럼 뭐라 그러라고요? 그 뒤에는 말고 야이 이렇게 하라고 해. 또 그렇다고 그걸 따라하면 또 어떡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방식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물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수용하느냐. 그건 읽었어요. 하나님께 난 의인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뭘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강조해서 읽은 두 번 표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믿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쉽게 설명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신약을 읽어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믿음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의를 얻는 방법으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도록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요구하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 오직 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헬라 문법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뿐 아니라 지금처럼 해석하면 돼요. 앞에 있는 것은 방법이고 뒤에 있는 것은 결과. 제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고, 의를 얻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더 깨닫는 게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많이 이야기가 돼요. 우리 금요기도회마다 10에서 11장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설교를 드리는데 전부 두 번째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잖아요. 그때 꾸짖을 때는 의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없다는 걸 꾸짖는 게 아니고
의를 얻었는데도, 의롭게 되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꾸짖는 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머리 나쁜 애 이야기했죠? 그렇죠? 머리 나쁜 애가 머리 나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하라 라고 말할 때 바로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다룰 주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의를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면 두 번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앞에 방법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 믿음이 지금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 이때 믿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성경 어디서 정의하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정의하고 여러 번 꾸짖고 여러 번 독려하지만 이 앞에 믿음은 정의하지 않아요. 근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반대말로 정의해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사용된 그 믿음은 첫 번째 빨간 글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3장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할 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 믿음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중에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요. 딱 한 사람. 생각했어요? 없어요? 제가 일부에 그러면 남편을 생각하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크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를 생각했어요. 아내. 아니, 너무 갑자기 또 예수님 생각하지 마셔도 돼요. 딱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야, 기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이야, 예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 좋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야,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탁월하다. 이야, 믿음 좋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지금 평가하는 기준은 전부 그 사람이 하는 믿음의 뭐예요? 행위의 행위. 여기 두 번째.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중에 상상한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좋게 되었는가는 설명할 수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왜? 이거 뭐니까? 그렇지. 근데 선물을 자랑하거든. 막 너무 자랑하거든.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죠? 100세에 난 아들을? 그럼 전 답을 이렇게 해요. 믿음이 좋아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럼 또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냐니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만들 때는 여러분 다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 2장 8, 9절 아까 읽었잖아요. 2장 8, 9절이 있는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완료, 끝났어. 이미 딱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의를 만들어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못 만들어. 그럼 의를 어떻게 하면 돼? 강제로 뭐 하면 돼요? 집어넣는 거야. 그게 설명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은 또 이것도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이런 위대함이 있는 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놀라운 종교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를 위해서 내 수고와 내 행위와 내 노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 앞에 더 의롭지 못해요. 물론 지금 구원을 받고 1000년을 더 사는 거니까 더 성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성숙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1000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에 서 있을 때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때에도 1000년을 더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0절, 11절인데 이건 다음 주 설교 내용이에요. 다음 주. 기대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네? 읽고 오라 그 말이에요. 읽고 오라. 제가 주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느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총 오늘까지 4번 강의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했는데 어떤 결론을 맺고자 하려면 다시 이 본문이 시작된 3절 말씀으로 보세요. 2주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지난주 설교 누구로 자랑한다? 예수로 자랑한다고 했어요. 한번 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의를 받아 이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 정말 내가 그 의를 제대로 받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자신이 신앙의 주체라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성도들을 계급 매겨요.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나는 쟤보다 낫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꼭 저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때 뭐라고 답하라고요? 간다. 그 다음 점점점, 그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렇게 믿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나처럼 믿으라는 거거든. 나처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잘 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둘 다 태어난 거예요. 다 가요. 다만 하나님만이 구별하시는 천국의 상급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상급이 차이가 있어요. 가긴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에 내가 이 45년 된 교회에 내가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전부 틀린 거예요.
너 인마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게 다 틀린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장로 되겠어 인마?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나처럼 해. 다 틀린 거라고. 다 틀린 거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유업할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가 항상 교회를 유업해요. 하나는 박해요, 박해. 정권이라든가 나라든가 이념인가 사상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박해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단. 항상 이단이 교회를 침입해요. 이도저도 아닐 때는 교회 분열이 일어나, 분열. 근데 놀라운 건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들이 이단도 잘 안 들어오고 분열도 없어. 왜? 뭐 해야 되니까? 박해와 싸워야 되니까. 이겨내. 견디기도 힘들 때 배고프면 싸울 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부가 거룩해지는 거는 힘이 빠졌다는 증거야. 힘이 있으면 서로 그냥 막. 우리 집은 싸움을 안 싸워요. 왜? 이미 힘이 다 빠졌어. 기댈 게 없거든, 더 이상. 근데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만. 그렇죠? 싸울 게 없는 게야. 힘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건 박해가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평온기에 들어가면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하고 분열이 생겨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분열이에요. 이 분열의 제일 중심이 뭐냐? 율법적 심리관에 침투하는 거예요. 율법적 심리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되는데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지요? 저도 해요. 저도 가끔 해요.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 되니까 여기 목회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이게 늘 율법적 심리관을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천국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의 보좌 심판에 설 때나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방식은 믿음으로 선물로. 이걸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자족하면서 이제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니에요. 지난날에 자신을 자랑했던 선민의식, 신분의식, 의의 행위의식 전부 배설물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포함해서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시고, 그렇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된 신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늘 증명할 때 예수로 증명되는 신앙이 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 두 번째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다 끝나면 12장 1절에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즉 믿음의 주인 되시며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지금도 율법적 심리관이 하나님의 유혹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죽이게 없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없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없소서. 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